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꺼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속속 일어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팔고 사면서 모든 문제가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초점을 부흥에다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잃어버리고 산 곳이 많았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꺼져가던 기도의 불길이 불씨가 지금 일어나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지금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처처에서 지금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에겐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의 때라는 사실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어느 모로 교회가 문 닫는 것 같은데 또 교인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때 이때는 생명 있는 신앙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제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 가지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물,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물은 오늘 교회를 뜻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다에 치고 바다에 치고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이 그물은 바로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 전 세계 수없는 종류의 사람들 말하고 있지고 또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갈라낸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물에 가득함에 바로 물가루 끌어내 가지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 49절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지막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 부르실 때 내가 세상 떠날 때 인간 죽을 때도 그때는 세상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바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악인 누구냐? 악인 살인자인가요? 도둑놈인가요? 강도인가요?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갈라낼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 그릇에 담기울 좋은 고기인가? 아니면 못된 고기로 내어 버릴 바로 그런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세상 끝날에도 이러와 똑같은데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이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갈라낼 자가 있다고 말씀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해서 다 의인이냐? 교회 나온 데서 다 의인이냐? 내가 바로 직분 받았다고 다 의인이냐? 내가 목사라 해서 다 의인이냐?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중에도 악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나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의 의인이냐 악인이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라는 교훈도 됩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좀 체크하라는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이스라엘이다. 풀무불에 던져 넣은 자가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 하나 있는데 아주 쉬운 예로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누가 나오지요? 누가 나와요? 응? 누구? 네? 나사로? 부자. 그렇지. 부자가 예수 믿었다는 말도 없고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부자도 아브라함 자손이었어요. 이게 종교인이었다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부자인가? 오늘 나는 나사로인가? 그럼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바로 아브라함한테 가느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부자는 주어진 생에 살면서 한평생 먹고 마시고 그냥 향락하고 즐기면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즉 세상 중심, 육체 중심, 향락 중심, 바로 이 사람 하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 만족을 위해서 산 분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뭐를 내버리느냐? 부자가 버린 것이 바로 뭐냐? 그가 버린 부스러기를 나사로가 먹었어요. 나사로는 부자가 버린 부스러기를 대문에 누워서 먹었어요. 부자가 버린 것이 바로 뭐냐?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도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진리 저버리고, 양심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그래서 그냥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그냥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부자 아닙니까? 그가 버린 것을 먹었으니 버린 것이 바로 뭐냐? 부자의 향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가 내버린 것 진리, 하나님 말씀, 생명 붙잡고 그것만 먹고 산 분이 나다워요. 아, 예수 믿었다는 말도 없지만은 그가 버린 것을 먹었으니 그가 버린 것이 바로 뭐냐? 진리라구나, 생명의 말씀이라구나, 은혜의 말씀이라구나.
이것 먹고 사는 분이 바로 나사로라구나.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구원을 이룬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한평생 믿는 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다 나뉘겠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인데 이때 은혜 받지 못하고 이때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바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결코 바로 넓은 길이 아니라구나,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구나, 은혜 받는 길이 넓은 길은 아니라구나. 마태복음 7장 14절 가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돈 받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쉽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은 그 은혜를 쉽게 우리가 포기하고 쉽게 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목적도 없이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는지 우리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우리 신앙은 각자가 아마 나는 이런 신앙이라구나 하고 스스로 체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네? 예수 믿은 자체가 은혜거든요. 교회 나오는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쉽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가치 없이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받은 은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지, 참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좋았던지 펄펄 뛰고 둥글면서 그냥 그랬던 그 은혜가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기도도 옛날 기도 같이 안 나오고 찬송도 그렇고 교회 눈물도 웅고요. 그냥 회개도 웅고 너무나도 옛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즉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쉽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이 은혜를 쉽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의 소중함, 받은 은혜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잃어버린 줄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안다면 찾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 줄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변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하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만약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한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한다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땅 사러 다니다가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건물 사러 다니다 잃어버렸는가? 무엇하다 잃어버렸는가? 한 번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그것만 고치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사는 성도라면은 바로 풍성한 자산이 내 안에 있으니, 넘치는 자산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져서 그냥 감사, 그냥 감사, 그냥 감사.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서도 잃어버린 뭘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짜증이 나오고 딱새 나가지고 그냥 싸움이 나오고 참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성도되기 바라고, 만약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어서 넘치는 풍성한 자산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이것 때문에 그냥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얻어가지고 오는 행복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발적인 기쁨이, 내발적인 행복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삶. 사람이라는 것은 기쁨이 두 가지입니다. 밖에서 뭘 받았을 때의 기쁨을 외래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발적 기쁨, 여기 속에서 나오는 기쁨만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내 속에 넘쳐져서 풍성해서 그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된다면 이것이 곧 신앙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 성공을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쉽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요. 세상 끝이요. 심판 때가 왔어. 그냥 말세요, 말세. 마지막 때니까 말세가 왔어. 되어지는 사건은 말세요.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바울 사도 마냥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때가 지금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가 253장을 보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나 내버리고, 이 찬송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뜨거워지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찬송 부를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구원의 역사가 떠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바로 알고 사는 자 되어야 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확증 지으십시다.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또 은혜를 받을 자로 사는 사람으로 살자. 아주 확
확증짓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어제 낮에 우리 장목사님 말씀하시다고요. 요셉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요셉이 못 삽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는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데 마음만 먹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먹지 마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 구원을 이루는 이런 하루의 삶이 된다면 하루의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이라고 믿습니다. 배가 고프면 바로 먹을 것을 두고 줘야만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지? 우리 각자 영혼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지 아니하면은 늘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려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풍성한 바로 넘치는 자산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이것이 나를 지배할 때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사로가 누구냐?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부자가 저버리는 그것을 그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냥 먹다 버린 먹다 버린 음식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에서 말하는 이 나사로 먹은 것은 먹다 버린 짬뽕이 아니거든요. 부자가 버린 것이 짬뽕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부자가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씩 먹을 텐데 말이야, 그렇죠? 하루 갔다 짬뽕 갖다 버리면 도나무강 나올 거예요. 도나무강으로. 그거 나사로 한번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가 버린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했던 것이 나사로거든. 근데 그가 버린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은혜요. 이것을 먹고 사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날 아브라함 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될지언정, 이를 갈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애원하는 자는 되지 말자. 이것을 확증지고 사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 떠나도 하나님 나 절대 하나님 날 안 떠나십니다. 난 주님 버려도 하나님 절대 날 안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사는 한 날 되신다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 좋아하실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까. 대견하다, 대견하다 하시면서 흡족하셔서 무엇을 줘야 될까, 무엇을 줘야 흡족할까. 하나님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심정,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친정 엄마의 마음을 전 몰라.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보면서 알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왔다 하면 뭘 못 줘가지고 그냥 그냥 둘이서 둘이 싸워요. 나만 하면 아니다 가져가라고 막 가만히 보는데 난 안 주고 제 딸만 주더라고요. 야, 신랑보다 더 좋은 거 딸이라구나.
친정엄마의 심정,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나도 바울 사도 마냥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의 인격을 이루는, 주의 그 삶을 사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바로 주님 하신 그 일을 하는 내 한날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